요즘에 제가 목요일부터 약간의 비웃음을 받고 있어요. 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되게 비웃음을 받고 있는데 머리를 되게 짧게 자르셨어요. 겨울인데 너무 시원해 보이네요. 이 말은 너 머리 왜 그러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머리 깎임을 당했어요. 머리를 이발 당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단골로 가는 우리 원장님이 계셔요. 그 미스코리아 그 선생님들 맨날 원장님께 멍을 돌리고 하는 그 원장님이 저도 있는데, 그분이 저 헤어스타일을 담당해 주시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도 이제 어느덧 제가 미용실을 안 간 게 한 3개월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시죠? 지난주까지 머리가 이렇게 길고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앉았어요. 저는 한 번도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세요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냥 앉으면 그 원장님의 기분과 원장님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제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여름에 한번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투블럭 하고 와갖고 투블럭이라고 막 했던 거. 근데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투블럭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투블럭을 당한 다음에 권사님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전도사님 머리가 그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 팔순 되시고 구순 되시는 권사님들한테 엄청 혼나서 나의 인생에는 투블럭은 다시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한 석 달 만에 미용실에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못하고 의자에 딱 앉았어요. 근데 원장님이 강수사님 진짜 바쁘시나 봐요. 몇 달 만에 오신 것 같아 이러시면서 머리를 잘라주시는데, 이제 아시죠? 딱 제가 머리가 워낙 길었으니까 윗머리를 올려서 머리핀으로 꼽아서 넣고, 자 상상하세요. 자 상상해 넣고 이제 여기를 다듬으셔야 되는데 가위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훅 들어온 다음에 전기 그걸로 우웅 잘라버리는데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길고 여기만 이렇게 깎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보니까 원장님이 또 투블럭을 하시려고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혹시 오늘도 투블럭이요? 그러니까 네 오늘도 투블럭이에요.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윗머리는 이렇게 길지만 여기로는 이렇게 깎인 상태잖아요 지금. 그대로 내리면 차분한 투블럭인데 이러면 또 혼날 것 같아서 그냥 권사님 그냥 옆머리 자른 그대로 그냥 잘라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 머리를 따라서 이렇게 올려서 자르니까 지금 이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한겨울에 얼어 죽겠다고 이렇게 짧게 자르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근데 나름대로 그냥 위안 삼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래도 자기는 멋있으니까요 이 말에 제가 위안 삼고, 비웃지 마세요. 위안 삼고 있는데 이게 인생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농담 한번 해봤어요. 분위기가 너무 썰렁한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마태복음이 약간 무거운 주제로 계속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자꾸 바리새인, 서기관, 또 그 바로 앞전에는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이 논쟁하시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한테 막 저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는 뒤에 보면은 이 독사들아, 이 뱀들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내가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옛날에는 자식들이라고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더 뉘앙스를 살리려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저주를 하실 정도로 지금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함을 보여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다라고, 사실은 저 앞에서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저 앞에 5장쯤에 가다 보면 산상수훈에서 팔복 설명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사두개인 너네 아니야, 바리새인 너네 아니야, 서기관 너네 아니야, 이 말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말씀의 주제가 조금은 무거워졌었어요 지난주까지. 근데 이번 주에도 가벼운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그냥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여러분 주보에도 잠깐 적어놨지만 우리 24장 3절 말씀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가지를 던져요. 그 질문에 던진 게 뭐였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예수님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갖고 예수님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징조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무슨 징조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때가 세상 끝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열심히 막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큰 환난이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만 아니까,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너희가 그냥 너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오늘 25장 본문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두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까, 내가,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인간의 속성과 신적 속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원에 관한 말씀, 세상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보통 인자라는 말씀을 즐겨 사용하시거든요. 지금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다. 32절에 보시면 그런데 내가 그때 모든 민족을 내 그 보좌 앞에 모으고 내가 그거를 각각 구분할 거다. 양과 염소, 제가 보기에 반대겠군요. 오른쪽에 양과 염소 이렇게 딱 구분할 거다. 그 구분해서 뭐 할 거냐? 결국에는 이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될 거고, 이 염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던 양들이 그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그 양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제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쭉 주어졌습니다. 그쪽 말씀만 한번 볼까요? 우리 35절, 36절. 자, 35절,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들은 마지막 그 심판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마지막 날에 그 양들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거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서 지금 35, 36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단 말은 가정으로 불러들여서 잘 보호했다는 말이에요.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에 데려가거나 뭐 약을 사주거나 사랑의 마음으로,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면회를 가서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던 이러한 모든 것이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양들이고 오른쪽에 줄 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거야, 상속자로 받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양들이, 오른쪽에 있던 양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말씀인데요, 예수님. 근데 제가 아무리 기억을 해봐도 제가 예수님이 목이 마르실 때 제가 예수님한테 물을 떠다 드린 기억이 없고요. 예수님이 아프실 때 제가 예수님한테 타이레놀 이거 하나를 드린 적 없는 것 같고요.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께 뭐를 한 기억이 없는데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섰던 염소는 반대의 경우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한 거니까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사실은 뒤에 4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어렵고 지쳤을 때 사랑을 베푸는 자가 구원받는 자, 하나님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상속을 받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칫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오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행위 구원을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는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타락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인간에게도 선한 부분이 남아있고 착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내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봐봐라.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선행을 행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내 행위로 인한, 내 자력으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꼭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도덕적인, 율법적인 수준에서 멈춰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오해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내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 구원이라는 하나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것을 그냥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의 요절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요절이나 착하게 살자, 이런 도덕적인 캠페인 느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가로로 고개를 저어주세요. 그러면 가로로 고개를 젓는 분이 끄덕끄덕 될 때까지 제가 3시간 30분 동안 설교를 열심히 해볼게요.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1장부터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드러나고, 마태는 일련의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지금 1장부터 말씀을 쭉 적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 말씀이 위치한 곳이요, 저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저 앞부분에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참 구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원에 대한 방법은 저 마태복음 앞쪽에서부터 이미 설명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예를 들면서 계속해서 실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결국에는 결론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 기억나세요? 10,000달란트? 어떤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임금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야, 너 10,000달란트 안 갚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10,000달란트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진짜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10,000달란트를 열심히 갚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그 임금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래, 너 참 불쌍하구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내가 너 10,000달란트 탕감해 줄게. 이 얘기 기억나세요? 근데 이 이야기 뒷부분이 어떻게 되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님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신이 나서 휘파람을 불고 가다가 집에 가는 도중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이게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요 10,000대1 차이 정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야, 너 100데나리온 나한테 안 갚아? 이러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둔 다음에 야, 너 100데나리온 갚을 때까지 너 여기서 못 나올 줄 알아? 이거를 본 어떤 사람들이 임금에게 가서 이 꼰지른 거죠. 아니, 임금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받은 자, 그 사람한테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10,000달란트 사함 받은 사람 어떻게 됐나요? 다시 옥에 갇혀서 임금이 너야말로 이 용서받은 은혜를 모르는 너야말로 이 10,000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이 감옥에서 못 나올 줄 알아.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여러분 맥락을 지금 같이 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22장 쪽에 살펴봤던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 사두개인하고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 2주 전에 했던 거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계명 싸움을 붙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지금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하고 지금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너희가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양무리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베풀 수가 있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요. 그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을까? 자, 첫 번째 제가 만 달란트 비유에서 했던 그 비유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오른편의 양 무리에 속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미 그 말씀을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34절 뒤쪽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25장이지만 이제 곧 26, 7, 8장 가시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양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고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먼저 옮겨진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먼저 맛보아 안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받은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베풀고 살겠다.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인데 이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죽었던, 아니 죽을 거고 지옥 백성이 될 거였던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먼저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실 수 있겠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죽이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인 거예요. 그 사랑의 어마어마한 무게인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니까, 그 예수님한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니도 그 받은 사랑처럼 나아가서 다른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행위구원을 말하거나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명제 하나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이 담겨진 사랑 이야기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이 속에 포함하고 있는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못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사랑할 힘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어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집을 나가고 가출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사랑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짧은 착각, 저의 짧은 착각인 거지.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별로 믿어지지 않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어떤 것만 남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셔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이후의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선행 조건은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명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먼저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자처럼 오늘도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어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왜 사랑해야 하나요? 예수님의 명령인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맛본 자로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우리 공과공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 곧 성탄절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때 이것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믿음의 고동모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